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넷째 주간 벌써 이제 한 주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섯째 날 묵상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섯째 날은 관계 맺기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나와 관계 있는 내용은 뭔가, 또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보면서 나는 지도자로서 과연 어떤 입장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거짓 증인들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또 침뱉고 또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걸 참고 견디시는 걸 보면서 왜 이러셨을까?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나는 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냥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건 죽은 말씀이 되죠. 세상의 재능도 학문도 우리의 이 모든 가진 것들이 다 뭔가에 응용이 되고 관계를 맺을 때 그게 좋은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오늘 학교에서 뭐 공부했는데 기억하고, 이거 어디다 사용할 수 있어? 또 어디서 사용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렇게 응용을 할 때 그 공부가 교육이 살아있는 교육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섯째 날은 바로 그런 훈련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넷째 주간의 본문 말씀을 2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쯤이면은 이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우리 안에 거의 다 들어와서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마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읽으시면서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은 거기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26장 57절부터 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6일차 본문과 관계 갖기 보겠습니다. 1번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은 무엇인가? 혹은 관계를 맺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비참한 거죠. 주먹질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또 사람들이 와서 거짓 증언하는 걸 다 들으시고 이걸 한 번도 반박하거나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는 두 가지죠.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는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분이 참고 견디시고 받아들이신 그 구원의 사랑. 하나는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일들 아니지만 또 비슷한 일들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는 더 충성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참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그분은 이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셨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막 흥분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이게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결심한 부분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은 본문을 보면서 어떤 결심이 있습니까? 사람은 어떤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그 다음에 하고 나면은 그래 나 이렇게 살자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더 감사하면서 살자. 더 감사하면서 살자.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게 뭐 감사할 게 참 별로 없어요. 뭐 밖에서 그런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이 일이 미치는 또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미치는 그런 거, 또 교회의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 이게 참 염려하고 고민거리들이 더 많아요. 근데 사실은 바깥에서 부는 바람보다는 안에서의
내용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깥에 일어나는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 네, 그 속에서 더 감사하며 살자. 안에 들어가면 더 감사하거든요. 바깥에 보면 막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은데 안에 딱 들어오면은 네, 더 감사하며 살자. 네, 더 주를 많이 생각하자. 그분이 받은 고난,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먼저 당하신 일을 생각을 해라.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해요. 본문을 비교해 볼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글쎄요. 전체적 내용의 흐름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뭘 잘하고 있을까? 예수님하고 비교해보면 뭐 잘하는 거 없고, 또 베드로 사도의 그런 어떤 부인하고 하는 거 보면 그냥 나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그 속에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 있지 않는 것. 이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발 더 나가면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물론 다 그분의 은혜입니다만, 그분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거 참 잘하고 있는 일 같습니다. 본문의 사건들을 보면서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뭐 새롭게 앞에서 이제 결심한 부분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좀 더 참고 사는 삶에 대해서, 이게 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게 화산이 들어있어요. 화산. 그래가지고 아무리 은혜롭다가도 좀 뭐가 틀리면 그냥 확 또 폭발하는데, 이런 걸 좀 이렇게 이제 참아보는 일에 도전을 해봐야 되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거짓으로 비난해 본 일이나 모욕해 본 일, 왕따시켜 본 일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뭐 없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가족 중에 누구나, 친구 중에 누구나, 이웃 중에 누구나, 혹은 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있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반성해 보는 거죠. 주님 앞에 그냥 죄송할 따름입니다. 혹은 이런 비난과 모욕과 왕따를 당해 본 일은 있는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네. 뭐 학창 시절, 또 혹은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혹은 이웃들 속에서, 혹은 또 관계가 돼 있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것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일 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이건 뭐냐면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그런 결과물들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마음의 아픔으로 저장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보통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막 같이 싸우든가, 쫓아가서 변호를 하든가, 예? 봤어? 내가 언제 그랬어? 또 아니면은 막 마음 아리를, 가슴 아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거. 네. 대응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과 다른 점은 뭔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을 만나고 막 힘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유, 이제 사역을 내려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사역에 대한 포기에 대한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네.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포기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내려요. 죽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죠, 이게. 대응 방법에 있어서 막 기분 나쁘다고, 아이, 그냥 그만둬야지. 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속상하면, 아유, 나 이제 교회 떠나야지. 또 뭐 이제, 아유, 이제 나 다 때려치고 말 거야. 뭐.
네. 내가 이런 말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막 거짓 증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이거. 뭐 또 막 침뱉고 주먹질 당하고 그럴 때 난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넷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무엇을 느끼는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참 순수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도 이렇게 뭐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깨닫고 이렇게 뉘우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이게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뉘우쳐야 할 잘못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자. 뉘우쳐야 될 잘못. 뭐 많죠. 어렸을 때부터 이날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쭉 보면 회개했던 것도 있지만 그냥 회개하지 않고 묻어서 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불쑥불쑥에 딱딱 떠오를 때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다 사함받는다는 것 이것도 큰 은혜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바꿔야 할 나의 삶의 모습 한 가지를 적어보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습니까? 삶의 모습 한 가지.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저도. 사람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일단 그 상황 속에서는 막 굉장히 못 견뎌해요. 이런 것들이 좀 차분하게, 좀 냉정하게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한 부분을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면 칼 휘둘리니까 베드로처럼 이 제자처럼 흥분하면 칼 휘둘리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좀 차분하게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뭘 느끼는가?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막 몸부림을 치고 천사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못 깨닫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2번씩이나 경고를 하셨는데도 못 깨닫고 그 사람이 이게 뭔가 들을 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맞아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우리는 닭의 울음소리 들으면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 듣고 자기를 말씀을 생각났는데 우리는 아마 닭의 울음소리 들으면 야 시끄러워 저 닭이 왜 이렇게 더 나가면 그냥 콱 잡아다가 뭐 이런 생각. 루터교는 그 예배당 꼭대기에 이 닭을 매달아 놨어요.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뉘우쳤기 때문에 늘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아마 바라는 마음으로 해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참아주신 것, 기억에 남는 것. 저는 이건 제가 느낀 걸 쓴 거예요. 베드로의 통곡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더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더 강한 믿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 할 일은 이걸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명의 자세를 더 견고하게 하고 뭐 포기하거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때마다 이분을 생각하면서 굳굳하게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리라 봅니다. 질문. 자, 2개 만들었는데요. 첫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셨을까?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오늘 나에게 이 예수는 어떤 분인가? 왜 예수 믿고 왜 예수 따라가는가? 내가 이 정도 서 있으면 왜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길래 거기밖에 안 서 있나?
좀 더 가까이 안 오고, 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오늘도 묵상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바깥 세상은 소란스럽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 속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묵묵하게 다 당해 주셨던 그 현장 속에 머물면 은혜로운 삶을 하루 동안 살아갈 수 있고, 이 힘으로 바깥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참 요란스럽습니다. 한편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가야바의 법정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함께 또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과의 교통하는 이 은혜의 묵상과 교통이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얻는 풍성한 은혜가 매일매일 넘치게 하셔서 이 힘으로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세상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머무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주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치료에 또 약들이 개발되게 하셔서 이 문제가 정리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일상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 지켜주시며 수고를 통해서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위기를 잘 극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